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성경책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건물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딱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이것대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막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 많이 옮겨 다닐 때예요. 그때는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그럴 때는 성막도 걷고 텐트도 걷고 이렇게 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짓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사나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물도 다 축적하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하죠. 그렇죠? 너는 안 된다.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네 아들이 이걸 짓게 해라. 그리고는 그 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설계도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징소리도, 돌 깎는 소리도, 이런 것들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깎거나 뭐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는 전부 먼 곳에서 해서 옮겨서 다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곡하지만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지어져서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렸고, 그리고 나서는 아주 초라한 성전을 하나 지어놨고, 그 초라한 성전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꽤 말썽을 피우는데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들의 마음을 좀 얻을까 연구하고 궁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보다가 됐다. 이거 하면 된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개보수를 합니다. 개축하고 보수하고 이걸 다 이렇게 바꿉니다. 언제부터 바꿉니까? BC 19년부터 바꿉니다. BC 19년. 그리고는 계속해서 바꾸면서 이걸 크게 짓고 좋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막 짓고 갑니다. 이제 그렇게 부분 지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6월절이 되면은, 그리고 절기가 되면은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는 6월절 때 올라간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눈물이 있어야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소리가 다릅니다. 무슨 소리가 납니까? 무슨 소리 나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왜 유월절이면 유대인 건데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그랬습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나한테 나와라. 그 3차례 나오는 날짜도 정해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 뭐예요? 장막절, 초막절, 그러는 이거, 이 세 가지에는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어마어마한 거기에다가 재앙을 갖다 붓습니다. 그 재앙을 갖다 부어도요, 바로가 놓질 않습니다. 왜요? 200만이나 되는 이 노동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놓아주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대지 않고 가만 잘 보호하다가 빼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집마다 양을 잡아라. 돈이 없는 사람은 뭉쳐서라도 양을 잡아라. 그리고 잡은 양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인방에다가 발라라. 그렇게 하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집은 패스 오버 하리라, 유월하리라, 지나가리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먼 곳에 타국에 사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든지 옵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은 한 100만 이상이 이때는 와글거렸다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 작아요. 예루살렘도 크지 않아요. 그게 100만 명 가까이가 그 절기 때 와글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조용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조용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게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2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성전 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앉은 것을 봤는데 앉아서 뭐 했겠어요? 앉아서 지금 한 100만 명이니까 성인들은 또 어마어마하고 또 잡아야 되는 양도 책을 보면 한 20만 마리가 넘는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 양을 구해야 되고 양을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 앉아서 까딱까딱 하면서 양 사라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주 도떼기 시장같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대문 시장같이 막 정신없이 호객 행위를 하고, 양을 사러 온 사람들은 물건을 조금씩 깎아야 되잖아요. 이제 막 깎고 하는 이런 소리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막 있습니다. 이거는 성전 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뜰을 지나서 지성소에 있는 그쪽으로 가는 거기에는 너무너무 소음 소리가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노끈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채찍을 만드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 있습니까? 성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그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원래는 집에서 양들을 키우고 부자는 키운 소 중에서 아주 흠이 없고 정결한 보통 수컷을 가져오잖아요. 1년 된 수컷을. 그러니까 아주 정결하고 토실토실하고 아주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져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거기를 관리하는 바리새인들과 거기를 관리하는 높은 사람들이 가만 보니 그게 돈이 되겠어요. 돈도 그냥 돈 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집에서 가져올 때 저 먼 곳에서 가져옵니다. 흠이 없는 것을 조심조심해서 가져오는데, 오다가 보면은 뭐 털이 조금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발톱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정성을 다해서 가져온 아주 흠이 없는 건데 딱 문에서 잡습니다. 이거는 흠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가 없군요. 그럼 끝이에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수입이 얼마나 짭짤한지 모릅니다. 모양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 없는 거 드린다.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그러면 장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장사할 때, 매매할 때, 사고 팔 때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길 때 그냥 호락호락 돈이 안 오잖아요. 야호 휙 그러면 돈이 옵니까? 안 오죠. 물건 주면 돈이 옵니까? 안 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거를 설득해서 팔고 적게 주려고 깎고 하는 이게 상거래잖아요. 이 소리가 여기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운 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녹고를 만들어서 확 그러면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소양은 다 흩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은 이걸 흩어버리면 날아서 도망가니까 가지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환전상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환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게 돈을 이렇게 조금 더 얹어주고 돈을 바꾸잖아요. 달러로 바꾸건 원화로 바꾸건. 여기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 특히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 성전세는 성경을 보면은 반세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 반세겔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반세겔은 한 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4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거. 그럼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일하는 하루치를 100불이라고 잡으면
반 세겔은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예요? 200불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반 세겔은 2데나리온이잖아요. 2데나리온은 요즘 말로 하면은 200불입니다. 200불 커요, 작아요? 신앙 없는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하면 큽니다, 목사님. 신앙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 분은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 1년에 딱 한 번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겔은 재밌어요. 이 성전세는 부자라고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적게 내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게 똑같고 우리도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똑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 세겔은 성전에서 통용되는 겁니다. 물론 저 먼 지역에서도 통용은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있질 않아요. 데나리온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성전에 딱 오면 데나리온을 받지를 않습니다. 받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반 세겔로 바꿉니다. 2데나리온을 주고 반 세겔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구전이 갖다 붙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갖다 붙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25%를 붙였다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뭐 한 50%를 붙였다 그러고 도둑질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깎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막 와글와글거리고 염소 울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기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거기 다 소, 양, 비둘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흥정하고 물건 갖고 오고 뭐 맴매거리고 하는 거 그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십니다. 아주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노건으로 채찍을 16절.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 하는 집?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저랑 따라 하십니다. 장사하는 집. 장사하는 집. 예, 지금 이게 무슨 집이 됐습니까? 장사하는 집이 됐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17절 말씀 보시면요. 제자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예수님이 이거 뭐 대단한 분이지만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요? 이런 일을 하려면 목숨 내놓고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해서 성전에 높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산헤드린도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어머머 우리 선생님 좀 과하시다.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게 성전이 이루면 안 되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위하는 열심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나를 삼키리라 그랬는 말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관한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 우리 선생님 저러다가 그 열심 때문에 죽겠다. 나를 삼키리라가 그런 의미예요. 어려움 당하겠다, 죽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소를 쫓고 양을 쫓고 돈을 갖다 업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권세가 있으면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갖다 뒤엎은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에 없습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성전은 BC 19년에 헤롯이 다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중개축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한 이때도 지금 이 성전은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이 지어질 때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 몇 년이라고 얘기합니다. 20절요? 지금 이거 한번 헐어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이거 다시 짓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몇 년 동안요? 46년 동안. 그러면 지금이 예수님이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가 몇 년이에요? AD
빨리빨리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46 마이너스 19 27. 제가 늘 이럴 때는 고민을 합니다. 이걸 달러로 계산하려 그러면 빨랑빨랑 하실 텐데 성경 이야기로 하면은 그냥 정신 바짝 차리시면 27년입니다. AD 27년.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예요. AD 27년에도 46년 동안 이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 솔로몬 성전 7년 만에 지어졌습니다. 46년 동안 어마어마한 것을 짓고 있는 것을 네가 헐면은 3일 만에 지어 다시 이걸 일으켜,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제 21절 22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안 들어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성막이 뭡니까? 성전이 뭡니까? 그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맞아요. 와서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곳이지만 누구를 내다보고 무엇을 내다보고 그거를 주셨는가? 장차 올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이걸 주신 겁니다.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그러면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뭡니까? 장차 올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매 달릴 그 구속의 사업을 내다보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옆에서 가만 봅니다. 제자인 요한이. 그런데 이런 말이 오가는 당시에는 요한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사건을 다시 보니까 몇 년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이 흐려지면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구나. 이거를 요한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오늘 사건을 하면서 한번 흘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무엇이라 46년 동안 지금 지어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는 그 말을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전이 우리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전이 있는 자리에 이슬람들이요, 거기다 오마르 사원을 지어놨습니다. 황금으로 된 거, 먼 데서도 모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것을 빼앗아서 거기다 성전을 지으려고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탱크, 대포 이런 것부터 아니라 돈, 제사장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딱 하나 지금 잘 모르는 게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자기들도 지금 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 거기에다가 왜 성전을 못 짓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세계 역사는 왜 성전을 못 짓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과 영국과 소련과 중국과 열방들이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슬람 사원을 점령해서 그걸 짓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요? 그걸 지으면, 그거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면 그날로 뭐가 됩니까?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그걸 못 짓게 한다고 그럽니다. 세계 그냥 눈에 드러난 역사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시면요, 그거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는 없는 거죠. 왜요? 성막과 성전이 누구를 내다보고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다보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성전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짓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전은 곧 예수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면서 무덤이 터지고 지진이 나면서 성전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를 가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휘장은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전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더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우리 19절인가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9절, 또 18절, 또 17절, 또 16절. 네, 됐어요. 땡큐. 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요? 장사하는 집. 장사는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무슨 집으로 바뀌었는지. 성경은 뭐 시끄러웠다, 떠들었다, 호객행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사하는 집은 의뢰이 다 아는 겁니다. 남대문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대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골라 이거 있잖아요. 방불하는 그런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된 거 있잖아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하나님 바로 만나기만 하고 조용히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그분 앞에 서게 되는지 이런 것들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사치를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놓고 다 영적인 것들은 다 흐트러 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을 도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보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게 내가 일컬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와서 백성들이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오, 저 사람도 와서 기도부터 하네. 오, 저 사람도 기도하네. 오, 저 사람도 은혜 받네. 이러면서 뭐라고 불러주게 됩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와서 하나님 좋았어요. 제가 질퍽대면서 죄도 짓고 참 못된 짓도 했지만 하나님 좋았어요. 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되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안타까워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시대에 오면 성전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모인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신약시대에 오면요, 건물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라 그럴 때는 건물을 지칭하면서 건물을 어떻게 뉘앙스를 주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 그러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면 내 몸이지만은 이게 성경을 보면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가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가장 예배 드리는데 좋지 못한 게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장사하는 거였습니다. 그 참 탐욕과 그 대목이잖아요. 그 막 돈 버는 거 대단합니다. 그럼 지금은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각자는 서로 보이질 않습니다. 각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참 말할 수 없는 이 막 이민생활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찬송 가사를 생각 안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냥 이거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도 이걸 하면서 집으로 가 있을 수도 있고 푸른 초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가게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온 천하도 잠잠하고 나도 잠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잠잠하라고. 그게 은혜 받는 통로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방법이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예배당에 오실 때, 교회에 올 때 복잡한 생각으로 오셨다 치더라도 딱 들어와서 앉아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좋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뭔가 얼마나 많은 것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 좋았습니다 그럴 때 저라는 그게 덩어리가 갖고 있는 이거를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 어떨 때는 원망도 있고, 어떨 때는 불평도 있고, 어떨 때는 섭섭함도 있고, 어떨 때는 분노도 있지만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럴 때 그게 다 녹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거를 원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있는 거를 막 썰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이런 난리를 치셨잖아요. 점잖으신 분이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셨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만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교회에 오실 때 혹시 부부간에 자동차 속에서 신나게 싸웠다 오신 분이 계시면 딱 파킹장 내리면서는 여보 내 미안해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 그러고는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차에서 내리면서 뒤를 보고 예배 끝나고 보자. 우리 또 예배 끝나고. 사랑하시는 성도들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있는 그대로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십니다. 끝나고 싸우지 마세요. 제가 이 1부 때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왔는데 누가 싸우고 왔나 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박국 2장 20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성경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잠잠. 이게 뭐 회개하면서 통곡 찬송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찬송도 드리고 눈물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생을 이해하고 내 가는 길을 다 알 수 있는 걸 다 주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는 가수치고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수로서는 누려볼 걸 다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가수로서 벌 돈도 다 벌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위치가 올라가고 돈을 벌면 벌수록 가슴은 허전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막 난리를 하는데도 이게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자기 후배가 형 나하고 한번 내 가는데 한번 따라가자고. 그래서 죽기 전에 저놈 말이라도 한번 들어주는 게 뭐가 불편한 게 있겠나 그러고는 그 후배를 따라갑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처음 간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는 이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다 아는 곡을 썼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 곡은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썼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내 마음 일편단심으로 고요히 잠잠히 주님만 바라려고 그랬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그래서 그 곡을 썼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람은 원래 술도 그냥 안 마셨습니다. 자기 글을 이렇게 보면요, 술도 그 술집이 문 닫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인이 옆에 와서 문 좀 닫으라 그러고, 술집에 가면 주로 마지막 노래 뭐 하는지 알죠? 남자분들 딴따따딴 따따딴 따따딴 따따 아미 운 사람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이유는 제가 신촌에서 오래 하숙을 하는 동안에 이제 밤에 잠자면 어떨 때 한 2시, 3시쯤에 제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그 가까이 와서 술 마시다가 너무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저도 잠을 자야 되고 내일 이제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그걸 깨우니까 할 수 없이 나가보면요 또 그러고 있어요. 꼭지 헥 돌아가지고 맞네 뭐 이러면서 지금 뭐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술집 보통 가서 그 당시 한 80년대 술집에 가서 혼자서 술 마시면 얼마인지도 제가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주고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인이 가라 그럴 때는 이 노래를 틀더라고. 딴딴따딴 따따딴 딴따딴 따따 아미운 사람. 제가 아미운 사람만 기억이 나서 앞에를 잘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그 노래 말고 지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를 작곡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요, 나는 평생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속에 주님만 원하는 마음 말고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이런 장사집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지도 모릅니다.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것 방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방해하는 그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사이 가운데에서 참 혹시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들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잠잠히 예배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거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치워버렸지만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 외에는. 그런 것들은 누가 정리해야 됩니까? 내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것들,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정돈시키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속에 복잡한 것을 없애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 받아 누리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오늘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동으로 청소해라, 아니면 뭐 돈을 얼마 내라 그러면 뚝뚝하기 쉽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 정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